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 이 복된 날,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오셔서 임재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간절한 기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찾아 손수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답을 안 하시네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구민함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퍼스백양 장로교회의 교인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퍼스백양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교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주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제가 한 1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그 LG 기숙사가 12층짜리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회사에 입사를 한 두 자매가 있었는데 참 묘하게도 교회를 안 다녀본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 두 자매들이 아주 완고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일상에 쫓기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언젠가부터 그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의 표정이 참 밝아 보이고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언니야 우리도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못 나왔어요. 이제 집을 옮겨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는데 그 떨어져서 이사를 간 자기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서 두 자매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분 나가다가 언니야 이거 아니잖아. 전에 우리가 봤던 교회하고 또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멀리 갔는데 그쪽에서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면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반원을 받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이제 청주로 직장이 발령이 나서 옮겨갔습니다. 청주로 옮겨간 뒤에도 가끔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싶은데 잘 되어지질 않습니다. 전에 구민함교회 다닐 때는 참 행복했는데 뭔지 모르게 행복감이 찾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행복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몇 년 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구제품을 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공부를 시켜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구제품을 준다고 해서 교회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교회에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70년대, 80년대에서는 길거리에 노방전도를 하는 분들이 막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지옥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내 인생이 행복한 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가졌고 똑똑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곳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지체인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에게 다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다.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형태의 부모가 자녀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가시밀관을 쓰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뭔가 모르게 인상 찌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이 많은 경우 이 천주교의 영향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고행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에 십자가와 고난 고통당하는 것은 마지막 한 주간 정도였고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는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즐거움을 주셨고 그 고통과 고난과 병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행복을 안겨주셨던 예수님인데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면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평균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겠지만 가끔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늘 심각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야유회를 가거나 어디 소풍을 갈 때도 보면 막 이렇게 이제 그 흥을 돋구어서 즐거운 대로 노래를 시키면 맨날 뭐 태산을 넘어 누가 젊은 사람이 유행하는 거 하나 부르면 연세드신 장로님이 성령님 떠나신다 뭐 이러고 마치 뭐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라고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한가? 다른 말로 한다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에 남도록 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내 인생의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죠? 목표를 잊지 말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직장을 사업에 땀 흘려서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돈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따라서 가게 될 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하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1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80년대에 중동 지방에 가서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월급을 그냥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침 6시에 출근하면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굉장히 고된 시간인데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한 3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1년만 지나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회사에서 주는 기숙사에서, 회사에서 주는 침대에서, 회사에서 주는 담요, 회사에서 주는 옷,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사람들 중에 말이죠, 휴일만 되면 나가서 옷을 새로 사오고 침대 이불을 바꾸고 뭐 이런저런 형태로 월급 받아서 계속 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내가 여기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왔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지나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좋았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붙잡고 갈 때에 절대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면 지나고 지날수록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예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인생에서 잘했다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받겠다. 내가 대학을 10년을 다니더라도 내가 벌어서 공부를 하겠다. 정말 저는 그 약속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직장을 가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내가 10분의 1을 부모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진학하기 전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싶어요. 잘했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아이들에게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명절이나 이렇게 가면 갔다 오면서 늘 제 아이들 보고 너희들은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한 것만큼만 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제가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의 50% 이상은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않아서 그럽니다. 아빠는 처음 월급을 70년대에 첫 달 월급 7만 5천 원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식 자랑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당의 자식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판사도 있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별을 2개 단 장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아들을 장군으로 둔 할머니, 판사를 둔 그 어머니 앞에서도 자신있게 저희 모친이 자랑하는 게 있대요. 우리 목사들은 목사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월급 받으면 10분의 1을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날짜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장군의 아들, 뭐 판사를 아들 둔 어머니들도 할머니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모르는 비밀 중에 하나가 매달 10분의 1의 용돈이 들어오는 게 감격스러운 게 아니고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노인 입장에서 날짜를 어기지 않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하는데 그건 은행에 자동이체를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제 두 아이들에게 또 어릴 때부터 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두 아이들이 아들하고 딸이 과외를 하고 뭐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딱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좀 뺑거리 아빠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아는 게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복된 것이 말이죠. 명절이 되어서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모이거든요. 6남이니까. 그럼 조카들도 모이고 많이 모이잖아요. 며느리도 셋인데 저희 모친이 저희 집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제일 많이 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섬기는 그것을 부모님이 제 식구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잡았던 어떤 인생의 하나의 목표였는데 조금도 후회가 없고 제 자녀들에게도 다 자기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인생의 운명이 바꾸어지는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한 영혼이 나로 인해서 구원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해 갔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간증을 하는데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전석길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차를 갓길로 세우고 그 간증을 쭉 들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둔 추운 겨울날 따뜻한 양지 쪽에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는 한 어린 소녀가 추운데 휠체어를 이렇게 돌리면서 가더라고요. 너무 추워 보여서 급한 일이 아니면 교회 와서 좀 따뜻하게 있다가 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 참 좋겠다. 교회 한번 나와라. 내가 주부동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 한번 나와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그 아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두 다리가 불편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휠체어를 타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였습니다. 그럼 낮에는 뭘 하고 지내느냐 모르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피아노 좀 치고 피아노를 싹잘 치는 거 다니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잘못하지만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학생들 예배 피아노 반주하는 장로님 딸에게 부탁을 해서 너는 다음부터 그만두라. 내가 처음 나오는 다음에 반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내내 찬송을 반주를 해서 학생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자기에게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그 애가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전에는 검정고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고 안 했던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애가 완전히 생활 습관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그 아이 때문에 그 어머니가 교회를 오고 그 아이의 언니가 교회를 오고 아버지가 교회를 오고 온 식구가 교회를 나갔어요. 얘가 이제 중등 검정고시, 고등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 다 되고 대학교 안경학과에 이렇게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묘하게 우리 교회에 있는 고등부 남학생이 같이 그 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밀어주고 계단에 붙잡아주고 그러다가 그냥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식 주례를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한 휠체어를 탔던 그 자매가 아들을 둘이 낳았어요. 아들을 둘을 낳고 마산에서 안경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하는데 그럼 이제 기독교 방송에 DJ를 하기도 하고 경남 장애인협회 무슨 신문을 만드는 그게 이사장도 하고 저는 그 가정들을 볼 때 교회 앞에 지나가는 그 아이에게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전도를 했는데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졌고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다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제 입가에 미소가 들어요. 너무 마음에 뿌듯한 느낌이 있고 정말 그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뭐든지 다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나로 인해서 그 가정,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최고의 목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도록 하는 이 인생의 목표를 내가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비교를 멈추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다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예쁩니까? 해바라기가 예쁩니까? 비교가 불가한 거죠. 키가 작은 코스모스가 아니고 채송화. 키가 작은 채송화가 키가 큰 해바라기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아니할까? 그렇게 비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찾으면 내가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목표를 찾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장소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그런 두 분이 중소기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분은 돈을 투자하고 한 분은 기술을 투자하고 그래서 그 중소기업 공장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 돈을 투자한 분이 이제 대표이사가 되고 기술을 투자한 분이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투자한 분은 자기 기술로 인해서 회사가 커졌으니까 늘 만족해하고 기뻐했었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져서 이제 주식시장 코스닥에 상장도 해서 회사의 규모가 꽤 커졌습니다. 신입 사원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인생 성공했다라고 행복하다라고 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날 아주 우연하게 신입사원들의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월급 대장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은 그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월급이 많은 것을 보는 순간 딱 그냥 피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 대표이사 사장의 얼굴 보기도 싫어지고 어제까지는 행복했는데 내가 월급도 많이 받고 내 인생에 성취감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젊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을 보는 순간에 행복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자기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했는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요. 만약에 꼭 비교하고 싶으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서 느끼는 그 행복을 찾아야지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까지도 놓쳐버려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실에 근무하는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층 병동 전체가 큰 사고를 당해서
고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이 잘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 이게 도무지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시 내 손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할 때가 참 많대요. 너무 울면서 전도사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다시 손이 생기면 나는 내 남편, 내 아이들 옷을 세탁기에 넣지 않을 겁니다. 내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빨아서 다리미질해서 입혀서 출근을 시킬 거고, 만약에 내 손이 생기면 내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또 내 남편이 퇴근해서 왔을 때 내가 꼭 허그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잡을 손이 없습니다. 손이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행해 하는데, 손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리가 불편해서 어족을 끼워다니는 사람들, 어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어족을 자주 바꿔 끼워야 된다. 살이 좀 찌거나 키가 좀 크거나 이러면 바꿔 끼워서 그게 몸에 이렇게 적응될 때까지 몇 개월간은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 사람들은 손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두 다리가 건강해서 좀 뛰어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이 어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어족을 했으라도 남 눈에 정상적으로 보여서 마음껏 좀 걸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뒤집어 쥐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손으로 휠체어를 돌려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맑은 태양을 바라보고 내가 내 힘으로 바깥 출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내나 자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그런 가족을 감명하는 사람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 한 번만 떠봐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봐라. 1년 동안 감명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수고가 다 사라질 텐데 그 말 한마디 못하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을 자주 만납니다. 저는 그뿐이 아니고 더 안타까운 사람들, 사이가 멀쩡한데 식욕이 있어서 음식도 잘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날짜를 정해서 변을 이렇게 파내는데, 여러분 식사 전에 죄송하지만 이게 관장약으로도 안 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변을 파내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소화가 잘 되어서 이렇게 변을 보면 막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대요. 전도사님, 정말 기분 좋게 변을 봤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전에는 식사 전에만 기도했는데 지금은 화장실에 나오면서도 감사 기도가 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건강한 몸 주시어서 내 발로 걸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왔고, 나에게 맑은 정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고, 나 혼자 외롭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도 이 자체로만 해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함으로 인해서 불행에 빠져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지금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내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자기 분수를 알 때 이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 분수를 알자. 여러분, 내가 내 분수를 알면요,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이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는 행복하다 결단하면 행복해집니다. 내 아내가 예뻐서 예쁜 것이 아니고 자꾸 예쁘다고 말하다 보면 예뻐진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 왜 행복이냐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시골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교회도 감사하고 교인들도 감사하고, 내가 거기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어떤 정황들을 돌아보면 모든 게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6남매 중에 5째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옷을, 교복을 내 걸 한번 입고 오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늘 형님들이 입던 걸 이렇게 얻어다 입고.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 건데, 중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교복을 맞춰서 입는 학생들을 보면 이게 흑대 옆에 동전 넣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사 입는 옷은 그게 없었거든요. 친구들 동전 이렇게 넣다가 빼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지금 제가 마음껏 다니잖아요. 근데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1학년 때를 빼고 이름에도 제가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반장이고 부반장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부반장인 여학생이 천석군 집 외동딸이었어요. 천석군이 얼마나 부자냐면요, 한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마니를 한석이라고 하거든요. 가을이 되면 천석이 자기 집에 들어올 정도의 부자, 2천 가마니가 들어와야 돼요. 2천 가마니가 들어오려면 소작에게 맡겨서 들어오니까 실제로 자기 논에서 벼가 4천 가마니가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부잣집 외동딸이 저와 같은 반이었어요. 우리 집은 굉장히 이제 가난한 집인데, 학교 마치고 우리 집으로 오는 길가에 이제 그 천석군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이제 가끔씩 가서 놀다가 주는 음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 집이 고래등 같은 그런 기와집이 있을 집이고 넓은 대청 마루, 우리 집에서는 잘 보지 못하게 그 집에 다 있었어요. 아주 두꺼운 목그릇에다가 이렇게 이제 밥을 담아 먹고 소고기 국을 자주 먹고 그랬던 집이거든요. 옛날에 40년 50년 전에는요, 소고기국은 명절 때나 먹었지, 4, 50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고기를 이렇게 뭐 불판에 구워 먹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소고기가 지나간 것 정도 먹는 거고, 닭도 이제 뭐 생일이라든지 큰일이 있으면 이제 닭 이렇게 국을 끓이는데, 닭 한 마리 넣어서 8식구가 하루 종일 3번 먹을 정도 그렇게 국을 끓였어요. 그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통닭을 한 마리 먹는 거 제가 볼 때 신기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무나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녹그릇에 밥을 먹고 막 두꺼운 소미물을 듣는 게 너무너무 부럽고 좋아 보였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자취를 할 때 어느 날 연탄불을 넣는 그 자취방에서 이불을 덮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행복이 물밀듯이 밀려오거든요. 왜 그랬냐면 자취방에 라면 박스가 2박스가 있을 때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라면이 처음 나왔는데 아리랑 라면이 나왔습니다. 삼양라면전.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우리 삼형제가 라면 2개를 끓여놓고 이게 빨리 먹으면 이제 없어지니까 아까워서 라면이 퉁퉁 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릇에 라면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주 못 먹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먹었거든요. 국수는 먹었지만 라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먹었어요. 그 라면 맛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자취방에서 라면 박스가 2박스가 옆에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와, 내가 부자가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 천석군 부잣집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뭐 기름 보일러 엔터도 없고 아주 옛날에 다 장작불을 뗐잖아요. 그 천석군 부잣집에도 나무불을 떼는데 내가 지금 연탄불을 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천석군 부잣집에 두꺼운 솜 이불을 덮었는데 제가 얇은 카시미로 이불을 덮는데도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갑자기 천석군 부자가 하나도 안 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정도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쓰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조선시대 어느 왕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겠죠?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의 조건을, 내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가끔씩 우리 교회 예수자님들 중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파트 앞집 아저씨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한국에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앞집 아저씨예요. 앞집 아저씨는 보너스도 많이 받아오고, 앞집 아저씨는 매너도 좋고, 앞집 아저씨는 뭐 키도 크고, 이사 가는 데 보면 그 앞집 아저씨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앞집에 그 아저씨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도 다 분리해서 버려주고, 그런 사람하고 한 1년만 살아봤으면, 그러고 제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사람이 왜 당신 같은 여자 만나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보면요,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다 맞벌이를 하니까 직장 사무실에 보면 아주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날씬하고 인물도 예쁘고 싹싹하고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하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런 여자들이 있겠죠. 있겠지만 그런 여자가 왜 당신 같은 사람 만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내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부부가 같이 잘 안 맞는데, 부부가 혹시 같이 앉으신 분 있으면 눈을 마주보시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같이 앉아서 떨어져서 앉아있으니까 좀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소식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태에서 내 분수에 만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도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목표도 흐릿해질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 리더로서 혹은 교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 피곤하고 힘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인생의 목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의미 있는 일치고 재미있는 것이고 힘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면요, 의미 있는 거나 재미있는 거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고나 힘든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사는 땅에는 그런 게 없지만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즐기는 스포츠 중에 여가 중에 하나가 비싼 차를 타고 막 1시간씩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조막대기 하나 들고 구멍 조그마한 거 파놓고 그게 공직을 넣으려고 막 몇십 번씩 이렇게 애를 쓰더라.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 짓을 하냐. 차라리 구멍 크게 떨어서 숨쉬게. 근데 그게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그것을 성취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이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대로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지 그 행복의 이유를 내가 한번 저 사람과 교제해보면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행복이 갑절로 많아지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깊이 묵상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였사온데 오 하나님 아버지, 버스백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행복함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공부들이, 내가 하는 사업들이 의미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본질적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